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느헤미야기 6장 15절 16절 말씀.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쌓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잊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열정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을 쌓아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느헤미야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었던 대적들, 그들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었지만은 성문들의 문짝은 아직 달지 못했을 때,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대적들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유다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므로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관리하던 총독이었는데 그도 자기 이익의 소망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몰약과 유향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는 상인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므로 자기들의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동기였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 이것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가를 보내서 오노 들판에서 만나 이런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눈밝은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공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그들에게 기별했습니다. 그들도 집요했습니다. 4번씩이나 동일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같은 이야기로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5번째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보낸 사신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 이야기였는데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사람들을 오도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여기도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심지어는 그를 왕으로 선포할 예언자까지 임명했다는 말도 있다. 이게 모두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이런 풍문이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풍문이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여론 정치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노련한 정치인들답게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함께 만나 이 일을 두고 사실 확인차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때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 소문을 스스로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의롭다 하는 이들도 범할 수 있는 오류임을 우리는 예리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왕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겁에 질려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온갖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고 해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음속에 심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제사장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스마야가 늘 자기를 찾아오곤 했는데 오랫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객들이 그를 죽이러 올 테니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다른 곳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스마야의 그 이상한 제안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그를 해치기 위한 예언을 한 것임을 말입니다. 거짓 위협으로 그를 뒤흔들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의 치도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복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룰월 25일 원스트리 완공된 성벽을 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도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갖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 성문 공사,
다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도비아와 내통하던 유다의 귀족들이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고 도비아의 위협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뚜벅뚜벅 가야 할 길로 감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호사다마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이 따라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가끔은 방해자들을 만나 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공적인 이익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릴 만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위협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